할렐루야.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드온보다 더 큰 부르심, 기드온보다 더 큰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 해가지고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 우리가 성경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 시간순으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그 출애굽기 때, 그리고 민수기 그 기간에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그냥 그리고 어떤 역사선 아닙니다. 역사선. 시간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은 창조부터 해가지고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또 뭐가 있었죠? 정복 시대. 그리고 정복하고서 분배하고 이제 사사 시대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질 한 200~300년 그 기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딱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또. 이 또가 좋은 또가 아니라 또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사시대만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너무 다른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7번이나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그것도 은혜죠. 따라합시다. 고난도 은혜다. 나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든데 그냥 내버려 축복이, 그건 저주요, 저주.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신발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맛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도 자식을 기르면서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더 이상 너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사기 시대의 두 번째의 사사 시대를 잘 가르쳐주는 그 문구가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그게 맞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신앙생활. 이것이 사사시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따르고 화장실 나올 때 틀려. 이랬다 저랬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기준의 삶의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가 성경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죠? 욕심이.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는 다른 게 뭐냐면,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뭘 빕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달라 이거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다행일 텐데,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나는 죽고, 내가 죽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평생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말씀하면서 제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 뭐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한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1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랬는데, 이 약속 안에 이 믿음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생명을 살자면 모든 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사사시대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시대의 특정한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다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약속을 저버린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길을 쫓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7번의 그 지약이 계속 반복되면서, 특별히 오늘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7년 동안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네. 또 여러분, 또 뒤에 좋은 게 따라와야 됩니다. 응? 아니, 나쁜 거 따라오면 안 돼.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끊어버려야 돼. 나쁜 거는. 우리에게 또 다음에는 이제는 선한 것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사닥이 6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기드온을,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1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언제 항상 와서 상주한 게 아니라 이 압제를 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들이 와가지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이때는 특별히 언제 밀을 추수할 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지만 맥주절이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밀 추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쯤 이 미디안 족속들이 항상 그때만 되면 먹을 게 추수할 때만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먹을 걸 확보해야 되니까 미디안 눈치를 보면서 밤에, 그것도 밀틀이 아니라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또 그냥 평범한 어떤 소시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게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 큰 용사. 자, 그랬더니 사도기 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리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처럼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소심한 모습으로 선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뒤에 이제는 이 위에 스토리가 쫙 벌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번쯤은 기드온이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구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감동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내죠. 사실은 이때는 이스라엘이 지파가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서 이 연합군이 형성이 안 됐어요. 참 이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소집을 할 때 소집을 해서 하나님 감동해서 한 32,0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32,000명의 이제 군인들이 모이는데 그 32,000명의 군인들이 12지파에다 다 온 게 아니라 보니까 아셀이나 스볼르나 납달리 그리고 여기가 므낫세 지파죠. 요 정도?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뒤늦게 참석해가지고 왜 나는 안 불려납니다 막 땡깡 놓는 것까지 해서 한 5지파가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이제는 소집이 돼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과 관련된 잘 아는 스토리가 뭡니까? 이제 하룻셈에서 32,000명이 지켰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너무 많아. 32,000명. 미디안은 더 많은데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에 전쟁 나가는데 좀 껄쩍지근하고 겁나는 사람은 빠져. 그랬더니 22,000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나와요. 10,000명. 10,000명이 나오는데 기도는 속으로 막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했긴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 뭐라면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따로 세우는 사람은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하룻셈에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 사람들이 물 마시는 모습이 두 종류로 물을 마십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마셔요? 개가 물을 하는 것처럼. 개가 어떻게 물을 핥아요? 예? 햇바닥으로 그냥 물에다가도 막 기어서 이렇게 막 핥잖아요. 그죠? 개처럼 막 물을 핥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처럼 물을 핥자. 물을 핥긴 하는데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핥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개처럼 물을 핥는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은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핥는 사람들을 보니까 300명. 300명만 따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300명이 사실은 못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하죠. 나중에. 한 손에는 항아리,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중에 이제는 외치라고 할 때 밤에 급습을 하는데 이제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하고 나팔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적군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부르심과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부르심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드온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아까 모세도 말했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큰 부르심을 받고 큰 구원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대요. 오직 하나의 부르심. 히브리서 11장 32절,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 밖에 있는 인물 중에서 정말 위대하고 정말 존경한다는 걸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그들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에요. 더 큰 부르심. 여기에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뭐랍니까? 내가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다 이름을 썼지만 이름에 안 들어가 달라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큰 구원들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요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어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큰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을 부른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기도원처럼 가서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구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도원처럼 전쟁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여러분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은 기도원은 이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오늘 더 큰 부르심, 기드온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외적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여기 보세요. 여러 고난과 문제도 모든 걸 다 구원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보다 큰 거 없습니다. 그보다 큰 구원, 그거보다 큰 게 없다. 큰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보다 더 큰 부르심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기드온보다, 기드온이 아까 말했죠. 뭐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뭐 또 누구 나오죠? 사무엘, 다윗 이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부르심보다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그들이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 히브리서 쓰는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신약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르심은 큰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큰 겁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큰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이 구원에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이 구원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 세리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가 뭐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빼앗겠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것을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 이것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그게 뭘 구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이걸 구하라는 이걸.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로또 맞은 것처럼 제일 좋아하는 그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복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이 된다. 순종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원보다 더 큰 부르심은 똑같은 말이지만 큰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큰 구원으로 부르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큰 구원으로 부르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큰 구원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큰 구원. 구원은 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너무나 큰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라고. 자,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구체적으로 이 구원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가볍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어요. 시작. 고 창세전에, 안 넘어갔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나왔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많이 넘어갔어 그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제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에 대한 의심과 처방했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위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구원이 정확히 뭔지 몰라.
뭐가 가장 큰 이유라고요? 예,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난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고 갔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어. 사도 바울을 표현하면 다른 예수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크게 여긴다면 구원 뭐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구원이 이 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린다. 듣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 소리는 구원이 천국이 내가 천국 가는 이것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이 뭐냐면 이 일을 이루러 오셨어. 이 일을 이루러 오셨어.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뭘 할지라도 사도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는 보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인물들은 1차 구약 성경을 말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마지막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조차도 뭐랬어요? 엄마와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안에서는 비하면 제일 작은 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큰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거든요. 구약의 끝이거든요. 구약의 끝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여자의 난자 중에 큰 자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예. 이 약속, 이 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물론 그럼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천국 간 사람들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대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 되어 살아야 돼요. 그게 큰 구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천국 되어서 지금 살아야 된다.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나 그것을 바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걸 따라갔던 것 뿐이죠. 그 약속.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나왔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베드로의 패노라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 이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복음이거든요.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구원이 내용이 뭐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도 돼. 사람들 생각이.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왜 이 교회 가서 은혜 받는데 왜 이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을까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이 맞는 부분이 많아. 이단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이 사람이 와도 그 얘기하고 틀린 얘기인데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오나 저 사람이 오나 틀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딱 가슴에 안고 있어요. 복음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에이 뭐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럼 나쁜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까지 이루고자 한 게 이건데 여기에 무관심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막 관심이 많으면서 여기에 관심 없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나쁜 사람이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것만 복음이란 거. 이게 복음이란 겁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매가 뭡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정욕을 육신의 정욕 내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 길에 들어선 것. 이거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다시 오게 약속하신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하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약속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서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느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구례교회 하루 잠깐 말씀 전화 왔는데 그 말씀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많거든. 정론하고 좋고 여러분들은 아주 자주 들어서 그 말이 자주 듣는 게 문제가 아니오. 그 복음에 정말 내가 순종해야지. 응? 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야.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5절 6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에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쉽게 말해서 표현한 거다.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옛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냐 했던 것처럼 그런
홍해 갈라진 거 한 번만 봐봐 우리가. 그럼 평생에 한번 경험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남편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등져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 새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이 새언약은 다르다. 새언약이 되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렇게 언약 때는 그렇게 많이 능력을 보여주고도 막 변죽이 죽글듯이 하고 맨날 막 그랬었는데 이 새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새언약에 있는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할 때 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대요. 그럴 필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이 약속과 구원과는 무관한 분이에요. 무관한 분이야. 여러분 새 언약이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새 언약으로 불렀다. 새 언약으로. 고린도 4장 1절 3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시간을 마칠 겁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보배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복음이라 했죠.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은 아까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면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사소리 풀지 말라는 게 뭔가 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소리.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새언약만 내게 새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생자들한테 이 새언약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기초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이 새언약에 사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응? 뭐 이렇게 했더니 뭐 기적이 많더라가 그런 것도 뭐 이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당했을 때 얘기고 지금도 그게 필요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필요하지만 자 1절 3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직분이 뭐냐면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새 언약.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은 오직 뭐가 복음이라고요?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 새 언약. 사도 바울은 똑같은 복음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새 언약이라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디모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디모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믿음,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믿음으로.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PPT는 지금 다 못하겠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 우리를 이 부르심으로 불렀어요. 큰 부르심. 기도원뿐만 아니라 앞서간 특히 적어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막 하나님을 믿어 많은, 좀 있으면 다니엘 기도에다 수많은 간증들 있죠? 사실 그거는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복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아직 살아계신 확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막 듣고 그런 거 쫓아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이 복음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복음. 우리 성경 읽고 마칠게. 현영아, 뒤로 천천히 넘겨봐. 넘겨서. 우리 선영이가 수고가 많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선영이가 저기 에브리데이 그 어디야? 에브리데이 이마트에 취업을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제 에브리데이 이마트가 주중에 이제 2번 쉬거든요. 2번 쉬는데 그래도 일 한 날도 자기는 주일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오후에 나간대. 또 오후에. 여러분 주일 확실히 지키세요. 그 사람들 정말 여러분 진짜 결단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이 큰 구원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순종. 큰 부르심에 순종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걸 지금 많이 빠뜨렸어요. 근데 빠뜨렸으면 진짜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게 잔뜩 있다니까. 왜 엉뚱한 교인이 와서 맨날 좋아요 누르고 있냐고. 우리 교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진짜. 너무 배가 부른 건지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듣는지.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부르심에 순종의 구원이다. 나왔어? 넘겨봐. 뒤쪽이니까. 그냥 천천히 넘겨봐. 나오니? 뒤쪽에 있어. 거의 다 끝날 때지. 나왔지? 창세기 12장 1절.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갔어요. 이 길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겉으로 보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정확히 말하면 또 갈라디아 2장 10절과 매치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인데 내가 이것이 이루어진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은 모든 걸 다 멈춰요. 주일 6일 동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본토 친척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히브리서는 뭡니까?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에서 난 영혼의 고향을 삼아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 열매가 그 눈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나오고 싶은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부르심의 순종의 제1번 첫 건은 뭐냐면 주님의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할래요. 할 얘기가 많지만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겠습니다.